6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보고 이제 밖으로 나오라고, 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믿음으로 방주 안을 지켰다가 이제 나와서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밖에 나와 보니까 그 많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와 자기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세 며느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생명 있는 모든 것이 다 죽고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일방적입니다. 주권적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내용도 중요해요. 언제 어떻게 했느냐 중요해요. 그런데 누구랑 했느냐, 누가 언약의 주체이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고, 아, 내가 이제 절대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땅을 심판하지 않고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마땅하죠. 멸망받아 마땅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뭐예요?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9장 18절에서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중 둘째 아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 시발점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는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2절에 야벳의 아들들을 5절까지 쭉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야벳의 자손은 14명, 이 아들을 통해서 또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지고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번성하여 흩어지게 되고요. 6절에는 함의 아들들, 10장 6절에 함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고요. 15절에 가보면 이제 가나안의 아들들, 그 족속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10장 20절 함의 자손들 각기 종족,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이제 번성하게 되고, 21절에 셈 족속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인데 장자인데 가장 나중에 나와요. 이거는 이제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자녀들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축복의 자녀, 그 자녀가 가장 나중에 나오게 되어지고요.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이제 번성하고 흩어지게 되고요.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이후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제2의 아담으로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을 사용해 주셔서 이제
야벳 아들 통해서는 14명의 아들, 그래서 나라와 족속이 나뉘어지고, 함은 30개, 가장 많아요. 이 저주를 받은 함은 또 가장 많은 30개, 30명의 아들들을 낳아서 나라와 민족으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셈은 26명의 아들. 이게 다 합치면은요 70명이에요. 이 70은 완전수예요. 7이 완전수고 또 10이 완전수인데 7과 10, 그래서 70, 완전한 완전수.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업을 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포도나무를 심게 돼요. 이런 포도주, 포도나무. 이건 포도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그런 제물의 종류도 포도주가 들어가요. 포도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포도는 이제 풍성하고 또 열매가 많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계시는 분들 중에 농사 짓는 분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농사도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저절로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노아가 지금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고, 포도주, 이 기쁨이죠.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제물의 종류도 되고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마셔요. 물론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마시는 게 꼭 죄가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포도주를 마시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취하도록 마셨다는 거죠. 술 취하도록. 아, 목사님, 그러면 술 취하지 않으면은 그 정도는 뭐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포도주 마시는데 취하도록 마셨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 보세요. 마셨어요. 그래, 좋아요. 그 다음에 취해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큰 딸 레아였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었을까요? 예수님 첫 번째 표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아마 야곱이요,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는구나. 이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모습처럼 일하고 수고하고 했는데 아마 술 취하도록 정신없이, 그래서 이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결국 그게 낭패가 돼가지고 다시 또 첫째 딸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지 않습니까? 포도주 마셨어요. 술 취하도록 마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게 방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술 취함이 이 범죄를 부르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술 취함이 결국 저주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여러분 홍수 이후에 29절의 말씀처럼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950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 사건,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이 사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에게는 예언이 되고 마치 유언가도 되고, 그리고 그 예언과 축복함과 저주함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이 술 취함 하나가 범죄를 부르게 됐고 자신도 방탕하게 됐고, 이 술 취함 하나가 여러분 저주의 빌미가 되고 축복의 빌미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6장을 시작하면서 물론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요. 아주 충만해요. 부패해요. 그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실망이 나타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로운 자요 당대 완전한 자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5장에 에녹의 동행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속에 방주를 짓고 그 속에서 구원을 받고,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의 끝은 어떨까 기대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볼 수 있죠. 동행이라는 단어, 에녹과 함께, 그러면 에녹처럼 지금은 보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했나? 이걸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끝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홍수 이후에도 홍수를 거쳤고 그 심판 중에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누렸지만, 그러나 노아의 끝이 에녹과 같지 않았어요. 그도 살고 낳고 죽는 그런 인생의 끝을 살게 됐다는 거죠. 아마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술 취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안즉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안즉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건 한때의 경건이 그 끝을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들도 이렇게 보면 처음엔 잘 시작하죠. 그 끝에 가면 꼭, 참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지금 보면은 감옥에 안 가신 분이 없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아니에요? 정말로. 이 노아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유종짐이, 시작도 중요하죠. 끝은 더 중요해요. 어제도 스데반의 이야기를 설교했어요. 마지막에 뭘 남길 것인가. 그 남은 것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그 마지막을 보면, 남겨진 것을 보면, 남겨놓은 것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가 남긴 것이 뭐죠? 마지막에 그는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남겼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시작이 술 취함에 있었다. 그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술 취하고 방탕함으로 그의 끝이 좀 씁쓸하지 않는가요? 홍수 중에 구원을 받았구나. 노아 때문에 제2의 아담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아들들 통해서 이렇게 온 세계 민족과 열방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러나 왠지 모를 씁쓸함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여기서 보다라는 얘기는요,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흘낏 살짝 이 얘기가 아니에요.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계속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의 어쩌면 죄와 허물들, 연약함들, 우리 자녀들이, 요즘 자녀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저도 뭐 컴퓨터 줌 인터넷 할라 치면요, 우리 아이들 도움 없이는, 근데 아이들한테 딱 도와달라면 엄청 쉽게 잘 도와줘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부모님들 참, 그래가지고 목사님 난 인터넷 영상 안 볼랍니다. 참 자녀들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고, 아이고 아이들
그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함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그 하체, 벌거벗은 모습을 아주 뚫어지게 바라본 거예요. 자세히 본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나와서는 어떻게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게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요. 장구치고 나팔 불고 다 한 거예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의 연약함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뭐 좋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기업을 일으키고 막 이런 거 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러는 거 그 결과로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 안 들이고 정말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장수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 축복이 뭐냐?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얘네 못 배워도 괜찮아요. 돈 잘 못 벌어도 괜찮아요. 뭐 국회의원 뭐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순종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셔요. 우리 집에도 아이들 막 말 안 듣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아빠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예? 아버지 엄마 앞에서 아나무인으로 그런 자녀, 그런 아주 쌍욕들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자녀 어떻게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대학 보내고 뭐 좋은 데 취직시켜서 결혼 잘 시켜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애들 여러분 자식 농사 잘못 지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장수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가장 기본의 축복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리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나가서 새고요. 안에서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밖에 나가서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중에 잘 되는 비결이에요.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부모 공경하도록 해야 돼요.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은 첫째 아들 또 막내 아들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합체를 덮으니라. 여러분 부모님의 잘못된 모습들 볼 수 있어요. 많이 못 배우신 분들 참 그럴 수 있어요. 자녀들이 덮을 것인가, 예? 드러낼 것인가, 감출 것인가. 누워서 침 뱉기죠.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우리 엄마는 말이야. 반대로 똑같아요. 우리 아들은 말이야, 우리 딸은 말이야. 누워서 침 뱉깁니다. 여러분 감춰낼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감출 것인가, 덮을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이 명예를, 품위를, 이 권위를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요. 작은 아들 함이죠. 그리고 그 아들까지, 가나안까지요,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종들의 종, 아주 가장 낮은 그런 종의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자녀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있어요. 참 이것이 참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첫째 아들 셈,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은 창대하게 하고, 또 셈의 장막에 이 셈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이 더불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노아가 술이 깨서 지금 술김에 또 이렇게 축복하고 저주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부모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노아가 술 취해서 술이 깨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한마디, 축복의 말, 저주의 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러니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꼭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이삭이 에사와 야곱을 축복하고 저주한 대로 그대로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어서 12 자녀들을 축복한 것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신명기의 모세가 12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고 저주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세요. 물시험, 꽃시험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 컵에다 놓고 이 말로 저주하고 막 물의 결정이 막 흐트러지고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사랑한다, 축복한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널 지키셔, 하나님이 널 축복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우리 집 기둥이야, 널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여러분 그 아이는 분명히 그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축복하세요. 꽃도 보세요. 그렇죠? 꽃, 아 예쁘다,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 그럼 꽃이 그냥 더 활짝 피고 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주하면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왜 냄새가 그래? 꽃들도 다 아는 거예요. 식물조차도, 물조차도 다 그 말 듣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꽃과 같은 아이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오늘 딴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저 새벽에 일어나서 민수기 6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녹염의 비전되고 신의 비전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지혜 명철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이 아이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어찌하든지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이렇게 끝나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그게예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구별하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다 보시고. 노아의 홍수를 통한 세 번째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세요. 노아가 그렇게 구원받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복을 받은 것, 노아가 잘해서 보시면 알잖아요. 그 노아도 술 취하고 방탕해서 죄를 범하고 그게 또 죄가 되고 그런 말면 저주가 되고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해라.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어찌하든지 여러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정말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유종의 미를 우리 나중에 우리 마지막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떨 것인가 마무리 잘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렇죠?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미국에 척 스윈들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회를 잘 하시고, 근데 이 목사님의 멘토, 영적인 스승과 같은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이 척스윈들 목사님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부목사님이 그 멘토 목사님의 별세를 알리면서 걱정을 했어요. 워낙 관계가 참 좋았기 때문에, 돈독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오늘 예배를 잘 인도하실까, 말씀을 잘 전하실까 걱정이 많이 된 거예요. 그 척스윈들 목사님의 영적인 멘토,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 목사님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전해야 돼. 근데 이 척스윈들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할렐루야, He finished well.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가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 라고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군가 부고를 다 알려주겠죠. 우리 자녀들이 알려주고 그리할 수 있죠. 그때 그분들이 듣고 할렐루야, He finished well.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분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부고하고 서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마지막 삶을 보고 그것도 죽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때 경건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온전히 축복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안에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축복의 부모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게 해주시옵소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받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